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무나 아내로 삼을 수 있었나요? 전쟁에서 모든 남자가 죽었다면 그 여자는 미혼 여성이었나요? 아니면 과부였나요? 전쟁이 끝난 후 포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면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이 허용되었나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었나요? 결혼 허용과 결혼 금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내어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를 찾을 길이 없을 경우에도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살인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사건을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살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주민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참관인인 제사장들과 함께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무죄하다는 의미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은 피 흘린 죄가 없음을 고합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붙잡히지 아니한 살인자에 대한 징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순결한 분으로 살인자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신명기 21장의 두 번째 부분은 전쟁 포로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포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가나안 족속 여인과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전투 중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포로는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로 삼을 수 있었지만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정결 의식을 가져야 했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신명기 21장 12절에서 13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고 하는 이러한 정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인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것은 정결의식이며 유대인이 되겠다는 의식입니다.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의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포로의 옷을 벗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포로의 옷을 벗음으로써 그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요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한 달간의 애곡 기간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신명기 21장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보통 한 달을 애곡했습니다. 포로된 여인은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 전쟁통에 죽었을 것이고 온갖 불행한 일을 다 겪었을 것이므로 한 달 동안 그의 슬픔을 정리하고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포로 여인의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만 합니다. 후에 그 포로 여인에게 실증이 나서 그를 버릴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되고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문자적으로 포악하게 다루지 말지니라,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녀를 강요하여 노예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를 욕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의 세 번째 부분은 장자의 상속권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번째 부분은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무리 아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할지라도 장로들의 재판에 넘겨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며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전투 중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포로는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로 삼을 수 있었지만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상속권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